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노르웨이 지역의 산촌 11월 말이 아주 차갑고 또 황량한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을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굉장히 불어났어요. 기온이 아주 차가워져서 체감온도는 완전히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전부 다 남쪽으로 날아가 버렸고, 아직 남은 새가 있다면 그 둥지 속에서 날개를 그냥 콕 쪼그리면서 깃털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새들은 노래 한 번 부르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모든 동물들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을씨년스럽게 떨어지는 빗소리와 물거품을 일으키며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외에는 아무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잠수새라고 하는 새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바위 위에서 저 바위로 퍼뜩퍼뜩 날아가더니 아주 잠수새가 소용돌이 치는 물길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물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팍 들어갑니다. 쏜살같이 얼음처럼 차가운 급류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물속에 들어가기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새처럼 보였는데, 아무 두려움도 없이 용맹스럽게 그 차가운 물속으로 팍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센 급류 속으로 들어가고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돌 사이를 잠수하면서 먹이를 구하고, 그리고 몸에 상처 하나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시 물 위로 피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잠수새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분위기가 죽은 것 같은데 이 새에게는 도대체 노래소리가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잠수새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정적을 깨고 노래를 부르는 새입니다. 다른 새는 모두 둥지에서 웅크리만 있을 때 오로지 잠수새만이 추운 겨울을 노래하는 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아무리 황량한 겨울이요 인생에 혹독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을까? 혹독한 겨울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잠수새처럼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인가?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아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신앙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인격이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겨울 같은 인생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잠수새처럼 참으로 예외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포로의 신분에서도 세 가지 형태의 감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감사를 잘함으로써 3제곱, 아니 3의 무한대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영원히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종노릇을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커버렸는지 몰라요.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파사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도가 120도요 세상에 그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니 도지사만 해도 120명이요 여러 장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도 수석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는데 그 위에 영의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겼단 말이죠. 본토민이 아닌 포로민으로서 메데파사의 제2인자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본토민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종으로 끌려온 주제에
아니 영의정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뒤를 캐고 아무리 뭐 뒷조사를 해도 여러분 허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고결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이를 편벽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 먹은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 허물과 약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정적들은 기가 막힌 모함과 음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인배들은요, 정적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모함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소목사도요, 여러분 몇 사람이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교인들끼리 말이요 막 그냥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면 한동안 제가 묵사발이 될 수가 있어요. 한동안은 야 우리 목사님도 그런다네. 그런데 이 정적들이 음모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런 계략과 음모를 꾸며놓고 그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야, 만세소를 하시옵소서. 왕께서는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고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황제 중에 황제십니다. 그러므로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모든 신하들이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30일 동안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놈이 있거나 기도를 하는 놈이 있으면 이놈들은 어디에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쳐넣어 버립시다.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권력자는 그런 걸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권력의 정점에 달하면 다 자기를 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로마도 보세요. 다 네로를 막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준다는데 권력자가 나빠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세상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방을 붙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서를 딱 썼는데 왕이 어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야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요, 정적들이 저 다리오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도 자기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자기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히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라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할 것이냐.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들키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조서를 보고 그 방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한 대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니엘에게서 이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느냐? 3가지 감사했습니다. 3단계의 감사를 했어요. 어떤 3단계의 감사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누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왕따가 되어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야, 내가 방백을 했고 내가 영의정의를 하고 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주로 부정적인 율법을 지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지켜. 그런데 만 13세가 지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어떤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느냐?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율법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잘 성수해라, 11조를 잘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좀 더 긍정적인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서약을 할 때 어떤 서약을 하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쇠마의 말씀을 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약을 했던 유대인은 평생 성년식의 서약을 몸에 배이도록 체질화시켜요. 그 체질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성년식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도 정통 유대인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의 낙성식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하는 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생을 하고 역경을 당하여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졸한 추악한 함정에 누명을 쓰고 정말로 함정에 빠질 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빨을 뿌드득 걸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의 감사입니까? 자식의 수능 시험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소리가 좀 맑은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요, 막 저한테 글 잘 쓴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소리가 좀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나운서 같은 소리가 나오면요, 기도도 안 하게 보입니다. 목사님처럼 소리가 허스키야 목사님처럼 신령하게 느껴지고, 야, 그 양반한테 돈 있으면 빵 사 드세요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의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업이 좀 안 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럼에도의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 impossible thanks.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감사, 이건 할 수 없는 감사야. 이건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감사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다 이 말입니다. 난 그럴 수가 없어. 저놈들이 아무리 계략을 뿌리고 함정을 파놓는다 할지라도 난 기도를 쉴 수가 없어. 나는 예배를 쉴 수가 없어. 이것이 내 재산인데, 이것이 내 무기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지 않을 거야. 사필 규정의 하나님이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다 사필 규정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려움에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조서를 보십니까? 방을 보셨습니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요. 세상의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역설적으로 임했던가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거부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게 임했더냐 이 말이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았을 때 그에게는요, 더 확신이 생긴 거요. 내가 더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과거에도 이렇게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패자 부활전의 영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 거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막 걱정만 생겨요, 염려만 생겨.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요. 걱정이 물러갑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가 딱 방문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 창문을 그쪽으로 향하여 열어놓고, 그러면 지금 정적들이, 저 쪼모래기들이 와가지고 염탐꾼들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요. 증거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말이요, 한번 쳐가면서 이렇게 외쳤을 거니, 야 이놈들아, 아무리 니들이 방을 붙이고 별수작을 다 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어찌 뺏어갈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아무리 나를 모함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방을 붙인다 저 타냐 이놈들아, 조서를 꾸민다고 해서 타냐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굽힐 수가 없노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건져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럴 수 없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역전 드라마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한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무리 그럴 수 없는 감사를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노끈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정작들의 계략대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까지 영상대감이었던 다니엘이 세상에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참 세상 말로 운명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좌절의 도성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였던 다니엘, 낭망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감사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저는요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아도요,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요, 전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그래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를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떠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를 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물망초 같은 은혜, 물망초 같은 사랑, 물망초 같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사자굴에 갔습니다. 막상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 사자굴 앞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의 심정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가 물어버리면요, 한 번 보면 아구통이 확 깨져버려요. 허리가 분질러져 버려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인 사자가 와서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징그러운 영상인데요, 실제입니다. 얼마 전 인도 동물원에 술 취한 남성이 떨어졌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충격을 줬는데요, 호랑이가 이 사람을 갖고 놀다가 나중에는 물어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 호랑이 한 마리에게 당하는 장면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수십 마리가 갇혀있는 사자굴에 그 노인네 하나 탁 던져버리면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온몸이 으스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곧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밟고 비비고 베고 꺾어도 좋습니다. 비비고 가시로 찔러도 좋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안 구원하시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제 영혼을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저 인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비록 제 몸이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상하고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00번을 고쳐 죽고 1000번을 고쳐 죽어도 다시 내가 부활신앙의 꽃으로 피어나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제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저 저를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직 물망초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며 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를 가시로 찔러도 좋아요. 부디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꺾고 베어도 좋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몇 주를 굶겼던 사자, 2주 3주를 굶겨놓은 사자, 사람 한 명 던지면 그대로 그냥 갈비뼈 으스렁 나가버려요. 예? 그러나 다니엘이가 그냥 던져졌겠습니까? 다니엘이가 그냥 죄야, 그는 이브리 사람이니까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요, 이 사자들이, 멍청한 놈들이 가만히 있네. 저 어르신이 누구신가? 원숭이 구경하듯이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소리를 질러버렸던지 아마 내가 볼 때는요, 사자들이 아마 그냥 깜짝 놀래버렸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깜짝 놀라 있는 사자들 앞에서 아마 천군 천사들이 다니엘을 에워싸보고 있는 사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보나마나 천군 천사들이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요. 너희 놈들아, 이 어르신께서는 대제국의 영상대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위대한 종님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영상대감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와서 입만 다셔도 암놈들 이것들 벤치로 이빨을 다쳐서 빼버린다, 이놈들. 그때는 벤치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순놈들 와서 입만 다셔도 이놈들 내가 니들 불알을 까버린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사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 앞에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참으로 겸손하고 타소고닥에 새악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초조하게, 다니엘도 사람인데 사자가 지금요 그냥 20-30마리가 지금 딱대를 지어 있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졸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라이트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혹시 기도하다가 졸면요, 사자가 또 와가지고요, 사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꾸벅꾸벅 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저녁 내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다니엘을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겠지, 그러면서 막 새벽녘이 되어서 사자굴로 크신 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아니까 그러지,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환장을 노릇이여, 기가 막힐 노릇이여, 세상에 와 눈물과 감격 어린 탄성을 저 다니엘에게 던집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호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6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27절 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였으면. 여러분 이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 왕입니다. 원래 그는요 아마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으면 마루둑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화교 불의 이 종교 불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불의 신은 아우라마지다. 이름도 아무튼 이상해요. 아우라마지다라고 하는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렸으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입어버렸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 이거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무한대의 축복이라 3무한대의 축복이라 세 갑절을 했더니 이방왕이 감동을 먹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왕은 마침내 다니엘을 참소하고 음모와 계략을 꾸몄던 자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처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제히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뼈다구를 하나던 마음씩 딱 먹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6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수십 마리가 있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그런데 그 정적들을 갖다가 던지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씹어 돌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모든 나라와 각 족속에 여러분 조서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더 높여주었다는 얘기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권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이방 왕을 감동시키며 모든 나라 족속을 향하여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이 말은 그분을 섬기라 이 말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역정극입니까? 뭐 다니엘이 뭐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이건 두 번째고, 세상의 그 이방 왕을 감동시켰던 그 위대한 감사, 이게 바로 세 가지 감사요 3단계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를 드렸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3제곱이 아니라 3제곱이 아니라 100제곱이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으로 세상에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었던 선교의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게 되었던 감사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감사의 개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감사가 없어요. 예상이 없어요. 감사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서 오늘 예배의 귀한 주인공이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미래에 축복이 있을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은혜 주실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하니까 아멘이 또 조금 떨어지는 것 봐요. 아이고, 나 오늘 잊어먹었는데 잊어먹을 괜찮아요. 여러분, 지갑만 가져오시면 앞에다 감사한건 봉투가 다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어떻게 지사님도 추수감사제에 오셔가지고 오늘 감사헌금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다 물질에도 감사하셔서 아무튼 간에 쓰리 무한대의 축복을 받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형통을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